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오는 것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천국이 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깜짝 놀라게 하는, 아니 많이 깜짝에 놀라게 하는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겨자씨의 비유. 몇 번씩 나타나지만 겨자씨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같이 아주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씨가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가서 온 땅에 펼쳐진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장창 한꺼번에 팍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온다는 것을, 그 진리는 그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도 알고 있었을 만한 그런 진리였는데,
구약 배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구약에. 이미 구약에서 of course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메시아가 비유를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또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서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금, 은, 흙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어떤 돌이 와가지고 칩니다. 그 동상이 무너지고 그 돌은 자라나가서 온 땅을 덮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돌이 자라나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곧 올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사도들이 착각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을 너무나 완전히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오해했다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준비가 되었다는 이제 주님께서 무슨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었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모든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도 역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끔씩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오실 것처럼 마음에 느껴지고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맨 처음에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년 만에 돌아오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 열심과 전도로서 제자들을 만듦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껏 당겨댑시다. 여러분들이 줄다리기 하는 모습, 완전히 목숨 걸고 그것을 당기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친구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 겨자씨의, 이 겨자 나무의 멤버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의 겨자씨의 역할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